하는 소원과 제목들이 응답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산 증거를 만방에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증이 많이 생기게 하시고 체험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며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폐하려 하는 이들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모이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힘듦과 어려운 이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도우시고 말씀을 통하여 깊은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을 헤아려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역시 다시 세워야 할 교회라는 제목으로 해서 오늘은 네 번째로 비전과 토양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비전과 토양. 비전과 토양. 네, 우리에게는 이제 비전, 미래가 있어야 되고 토양이라는 것은 땅이죠. 땅을 우리가 싹 다시 갈아엎어서 새로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새롭게라는 교회는 자꾸 이 초대교회의 원형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점점 시대가 지나면서 변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화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어떤 기준 나무 토막을 요만하게 잘라서 샘플을 10개를 만들어서 만약에 그 10개를 가지고 한 100만 개, 1000만 개 혹은 1억 개를 만든다고 그러면은 처음에 이것을 보고 그대로 가져가서 재지만 맨 나중에 한 1억 개 정도 되면 이거랑 똑같은 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거 반 토막만한 것도 나오고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것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걸 보고 재고 또 다른 사람이 잘라간 것을 가지고 또 재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중간중간에 와서 이 원 샘플을 다시 한번 재가야 돼요. 그래야 이 물건이 제대로 나오지, 만들어 놓은 거 보고 또 재고 만들어 놓은 거 보고 또 재고 만들어 놓은 거 보고 또 재고 그러면은 맨 나중에는 엉뚱하게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무엇이에요? 항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늘 정립하기 위해서죠.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교회 안에서 주의 종의 말을, 제단에서 선포되는 말을 들어야 되고, 저는 또 교단에 속해 있어서 교단에서 이렇게 지침을 받아서 내가 이단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날마다 검증이 되어야 돼요. 집에서 성경 보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그 이단 되는 거예요. 그럼 사이비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리 해석하고 저리 해석하면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함께 기도해서, 그리고 성령의 완전한 조명을 받는 속에서 이 말씀에 해석돼야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의도대로 된 말씀의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오늘도 박권사님 오셨지만 이렇게 예배를 참석해서 현실감을 가지고 들어야만 내 신앙이 든든하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화초를 한번 키워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사를 갔지만 전에 있던 데는 햇빛은 들어왔는데 거기는 이제 먼지가 많아서 문을 잘 안 열어놨어요. 그런데 그 화초가 예를 들어 상추를 심었잖아요. 잘 안 자라더라고요. 반드시 문을 열어놓고 이 바람을 쐬야, 그래야 이게 화초가 제대로 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안에 아무리 꽁꽁 가둬놓는다고 그게 자라나는 게 아니더구만요. 바람이 들어오고 햇빛과 바람이 같이 영향을 받아야, 그래야 그게 자라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해석되기 위해서는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있어야 돼요. 그 성령이 있어야만 이 말씀이 그대로 재현되고, 그리고 조명되고, 또 이 말씀이 그대로 현실화되어서 나타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우리 마음의 땅을 갈아엎고,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기다 또 말씀을 심고 또 말씀을 심고 또 말씀을 심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여러분 산삼은 그 잘 되는 산삼밭에 심어야 돼요. 그래서 밭마다 특징이 있어요. 안성엔 뭐가 잘 되냐면 안성 배가 잘 돼요, 이를테면. 그리고 뭐 영동에 가면 포도가 잘 된단 말이죠. 대부도에는 포도가 잘 돼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나를 어떤 나무로 만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예배에 참석하면서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일이 있단 말이죠.
지금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헌신 봉사가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일이 반드시 있단 말이죠. 어떨 때는 내가 이 자리를 채워놓는 것만이라도 내가 교회에서 크게 정말 죄송하게 오해해서 듣지 말고 뭐 크게 헌금을 하지 못하고 또 그리고 목사님을 적극적으로 돕지 못한다 할지라도 와서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 하나만이라도 하나님이 지금 현재 속에서는 쓰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반드시 작든지 크든지 쓰임을 받아야 돼요. 자동차를 보면 조그마한 볼트가 있지만 그 볼트 하나라도 다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 볼트 하나가 빠져서 못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없기에 나는 교회에서 아무 영향력도 없기에 이게 아닌 거예요. 작든지 크든지 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달란트는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5달란트가 큰 사람 같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손가락 중에서 제일 중요한 손가락이 뭐죠? 다 중요해요. 엄지손가락이 최고다라도 이 새끼손가락이 없으면 약속을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다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은 온 인류, 이 지구가 멸망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역사를 계속해서 써나가시거든요. 하나님이 써나가시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한 부품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폭넓은 믿음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그런 폭넓은 신앙관을 가지고 폭넓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제가 뭐 요즘 계속 코로나 또 위기 그리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앞으로 다가올 이제 마지막 때를 주로 많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핵심적으로 많이 써야 될 단어는 뭐냐? 오늘 이제 비전과 토양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이 비전입니다. 그리고 미래예요. 미래가 없는 사람은 비전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미래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비전을 갖고 가게 마련입니다. 꿈이 있단 말이죠. 꿈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놓지를 않지요. 그래서 이 미래와 이 비전, 소망을 그리고 꿈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반드시 미래, 비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끝까지 이기는 자, 견디는 자를 쓰셔요. 그래서 지금도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걸러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참 일꾼인가 참 일꾼인가 아니면 염소 같은 일꾼인가 이런 것들을 다 챙겨서 계속 이 걸르는 작업이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환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왜 환란을 주겠어요? 아니, 신앙생활하기 힘든데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겠죠. 물론 이유는 저 우한에서 폐렴 사태가 생겨서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지만 어차피 그것은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이 아예 못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코로나 사태가 안 생기게도 하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걸러짐입니다. 인내하는 자, 알고 그리고 양, 우편의 선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그렇게 하려면 천상 채 속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천상 불 속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천상 시험을 쳐봐야 되거든요. 한번 달달 볶아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끓여봐야 알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당하는 일들 속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무런 거침이 없이 믿음은 세상의 어떤 환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거든요.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그런 단어를 우리가 많이 써야 되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당연히 이 미래에 대한 것, 비전에 대한 것, 꿈에 대한 것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비전,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런 꿈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가 꿈을 바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는 미래예요.
하나님이 계획하는 꿈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비전이에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미래와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이 무엇인지 그걸 빨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 속에 들어가서 그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남게 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꿈과 그리고 비전, 이 미래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우리는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가운데 찾아야 되며 반드시 말씀 가운데 성취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꿈과 비전과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분명한 비전이요 분명한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미래를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따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에 63빌딩이 올라가든지 아니면 아파트가 99층을 짓든지 아니면 첨단 과학으로 지금 보니까 은하계가 지금 은하계가 수억 개가 또 은하계 뒤에 또 있다, 그런 것들을 막 발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첨단 기술 나노 기술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 없고 교회가 바로 서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느냐,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하나님의 이루심은 그거 외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공장에 가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마케팅을 하든지 그것과 별개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말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초대 원형의 교회 그대로 유지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가 일으켜지며 그리고 위에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받는 그런 교회로 유지해 나가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래는 교회에다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은 교회에다 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 교회에다 두고 있다는 것은 교회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온전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제가 동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이탈되지 않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주셔서 분별하여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최우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기존의 틀을 좀 벗어버려야 될 필요가 있다. 이 기존의 틀이라는 것은 그 전에 이 코로나 사태라든지 아니면 엄청난 이런 경제적인 위기가 오기 전에 했던 것들을 좀 과감하게 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따로 해야 될 일이 있다. 마치 우리가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와 전쟁에 직접 나갔을 때는 우리의 포지션이 다릅니다. 우리의 자세가 달라야 되죠. 그러니까 훈련을 받을 때는 조금 쉬어도 돼요. 훈련을 받을 때는 총을 잘못 쏴서 표적에 좀 덜 맞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땀나면은 좀 이렇게 씻어가면서 한숨 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은 생명이 달린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그 전쟁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과거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할 거 없어요. 오직 목표를 향해서 적군을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해야 되듯이 이제는 우리가 한번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름 성경학교, 또 어른 성경학교를 우리는 했잖아요. 그런 것들도 못했고, 그리고 프로그램이나 행사 이런 것들을 정말로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그런 것들은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외 예배도 못 갔죠. 그리고 기간별 모임, 행사, 그전에는 이렇게 모여서 하다못해 뜨개질 해서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바자회 같은 것도 해서 이렇게 물건도 팔고 이런 것들도 했지만 지금은 그런 거 할 제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은 그런 거 할 제대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날마다 바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령의 온전하신 인도하심을 받는데 집중을 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1시 1분 1초를 단위로 해서 우리들에게 앞으로 지금 이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갈 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주목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 위기 속에서 교회가 지금 올해 얼마나 흔들렸어요. 작년에 얼마나 흔들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탈됐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다 대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심령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지 마라. 예배에 참석해라. 말씀 봐라. 성령 충만해라. 그리고 교회에 집중해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는 이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소망을 가질 수 없으며 미래를, 비전을 꿈꿀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비전과 미래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미래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미래는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보고 이제 집중하라는 것, 그것이거든요. 우리는 다시 말해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교회라는 것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고 사도행전의 뜨거운 열정을 그대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한 몇십 년 됐어요.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보니까 교회 막 지붕에서 불이 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19로 전화를 했어요. 119를 전화해서 소방서가 막 달려와서 하는데 어머, 교회에 불이 하나도 안 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교회에서 그 교회가 얼마나 뜨거운 게 성령의 불이 타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눈을 뜨고 자세히 가보니까 진짜 불은 없는 거죠. 근데 그 교회는 뜨거운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미국 교회가 쓰러져 가고 유럽 교회가 쓰러져 가지만 그 가운데서도요 부흥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유럽의 영국 교회도 지금 전통을 고수하면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봤을 때 이곳에 불이 확 붙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불이 타오르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근접도 못하고 사단이 원래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지금 뭐 프로그램, 행사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더 깊은 기도와 찬양에도 불을 붙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목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집약을 시켜야 되고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코로나 사태를 이기는 방법, 그 방법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자기의 생각, 내 생각을 깨뜨려야 됩니다. 여기서 내 생각을 깨뜨린다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기존 교회의 틀을 한번 벗어버려야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의 생각, 자기의 생각을 깨뜨려 버려야 된다는 것은, 좀 죄송한 말이지만 그동안은 혹시 좀 내가 누가 알아주면은 하고 그리고 좀 드러나는 일을 했다면 지금은 그런 눈치 볼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은 내가 뭐 청소 순서인데, 이번은 내가 안내 순서인데, 이런 시절이 아니라 지금은 모든 일에 내가 남보다 앞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예요. 기도도 내가 어제 기도했으니까 오늘은 쉬고, 아침에 했으니까 저녁에 쉬고가 아니라 기도도, 헌신도, 봉사도,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틈만 나고 시간만 나면 해야 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바뀌어줘야 돼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시시각각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가진 달란트로 일했고 내가 맡은 직무로 일했다면 지금은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어떤 일이든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해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 내 눈앞에 있는 그 일을 내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신앙을 아주 진취적으로 그리고 변혁적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주 머릿속에 이제는 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목사님 뭐 할까요? 물어보는 것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 알아서 내가 목사님 제가 요렇게 합니다 라는 것들을 아예 알아서, 또 목사님이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아예 알아서 그냥 일을 하는 그런 아주 선제적인 일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은 누가 사는 것이냐, 그게 바로 내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사람에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내 자신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데까지 가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의 신앙이 필요하고, 오직 교회에 온전히 딱 붙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 온전히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확고한 신앙을 갖는 그런 완전한 관점을, 그런 관점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 속에 내가 온전히 들어가서 나는 없어진다. 그전에 내가 무엇을 해서 교회 안에 내가 그 직분, 내가 성가되면 성가대, 내가 헌신은 헌신, 그 봉사에 나의 자리가 있었지만 이제는 나의 자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든지 들어가서 할 수 있고, 그 나라는 이름, 김 집사님은 성가대였지가 아니라 김 집사님이 성가대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든 일들에 그분의 눈에 보이는 일들을 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자세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시간에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물론 그렇게 하시지만 생활 가운데서도 전도하고, 좀 더 하여간 적극적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더욱더 성령 충만한 교회로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저는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이 예를 들어서 기존 교회의 틀을 좀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했던 것들을 좀 접어두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전시와 같이 행하는 그것,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가진 포지션에서 머무르지 말고 그 이상 하는 것,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면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제는 또 씨를 뿌릴 수도 있어야 돼요. 여기서 왜 제가 씨라고 말하냐면, 그 씨라는 것은 이 마음속에 무슨 씨를 심어야 되냐, 하나님 반드시 미래는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비전은 반드시 내가 그 자리에 차지할 것입니다. 이런 이 마음의 씨를 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선다. 나는 미래에 내가 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해 나가는 그 미래의 자리에 내가 분명히 서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의 씨앗을 저와 여러분 속에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열매를 맺을 것까지 구상을 하면서 이 마음 속에 항상 꿈을 가지고 미래를 가지고 그것을 내 속에 심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마음속에 계속 담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시대가 끝났을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일들 속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 그때부터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또 다른 삶을 살듯이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사태가 끝난다면은 이 교회에서 또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때 얼마든지 마음껏 이제부터 내가 적극적으로 또 어떤 일을 한다는 그런 준비가 다 돼 있는 자가 될 수 있으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것도 없어요. 기도해서 자꾸 마음속에 축적시켜놔야 됩니다. 미래의 꿈을 가져야 돼요. 나는 끝까지 남는다. 나는 끝까지 견딘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이끌고 가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임받는다면 나는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도 좋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미래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소망의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에 거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그 자리에 있다면, 모세가 80살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애굽으로 그가 지도자가 되어 나갈지 그는 생각조차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차서 부르시니까 그를 사용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남아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꿈을 가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미래의 그 어느 언저리에 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서 적당하게 필요한 대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믿음과 은혜가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가면 갈수록 뭐냐? 계속해서 인내, 끝까지 견디는 자.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더욱더 확고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이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믿음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열매가 뭐예요?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과는 결국 구원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뎌서 결국 얻는 것이 뭐예요? 결국 구원이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적당히 교회 나와서 내가 구원 받으려니 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끝까지 견뎌하면서 용광로와 같은, 그리고 정말 불가마와 같은, 그리고 가시밭길과 같은, 험곡과 같은, 그리고 광야와 같은 그런 길을 가는 동안에 있어서도 내가 구원의 확신을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전과 미래를 갖고 있는 자가 구원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씨를 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속에 미래를 향한 씨를 심으세요. 여러분에게 비전, 꿈이, 그 꿈을 여러분 속에 심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미래 자리에 내가 있을 것이다. 그 꿈을 여러분 속에 반드시 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심은 것에다가 이제 물을 줘야 돼요. 그 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꿈에 대하여서 우리들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저는 요즘 현대 교인들을 보면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는가,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너무나 실망과 그리고 어이없는 일을 보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정말 전 세계에 들이닥쳤지만 통계를 따져보니까 대한민국 교인이 제일 많이 추락됐어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이탈자가 최고로 많아요.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대한민국이라면 새벽 예배 드리지요, 신방하지요, 뜨겁게 기도하지요, 철야하지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여러분, 외국 같은 데는요, 새벽 예배 없는 데도 많아요. 외국 같은 데는 철야 예배 드리지도 않아요. 주일에 한 번 드리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물론 뜨거운 교회들이 열정적으로 하는 데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 교회마다 철야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새벽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구역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으며, 그동안 말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이탈자가 대한민국이 제일 많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말이죠. 나름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갈 그런 목표와 그리고 비전이 정말 있느냐, 그리고 확실한 신앙이 이 땅에서의 신앙이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상급받을 것을 포함하고 있느냐, 이걸 따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서 만약에 내 자식이 대학 못 가면 난 교회 안 다닐래요. 그러진 않지만 이를테면 극단적으로, 하나님, 우리 사업 망하면 저는 교회 못 다닙니다. 나 이거 병 고쳐주지 않으면 내가 무슨 재미로 교회를 다닙니까? 나 사람들한테 망신스러워서라도 내가 사업이 망했는데, 병이 치료되지 않았는데, 내 자식이 지금 쫄딱 망했는데 내가 무슨 교회를 나갑니까? 이런 투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하늘나라의 신앙을 갖고 우리의 꿈이 먼 미래, 오늘은 내가 실패했지만, 오늘은 내가 넘어졌지만, 오늘은 이 가사가 기울었지만 반드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다. 만약에 이 땅에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내가 상급을 받으리라 하는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다 쓰러져 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낮에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정말 가정에서도 신앙생활화가 돼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좀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좀 더 깊은 기도, 그리고 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큰 믿음도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작정하여서 한번 기도해보고, 작정하여 성경도 통독을 한번 해보고, 작정하여서 한번 예배도 정말 드려보고, 아무도 없던 나 혼자 어떤 일을 한번 저질르겠다는 그런 하나님과의 약속도 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모이는 신앙에서 우리는 이제 경험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고 받는 신앙에서 드리는 신앙자로 바꿔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했으니까 보상을 해주겠지 않은 이런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적인 신앙자가 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정말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또 그렇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소망보다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우리는 분명히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만의 신앙이 아니라 선교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선교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저 같은 경우에도 모태신앙이지만 참 부모를 잘 만나서 제가 예수를 잘 믿었으니까 나는 내 자녀를 정말 결사적으로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잘 키우겠다. 여러분들이 중간에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지금 어느 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예수 믿지 않은 자들에게 가서 적극적인 자세로 교회 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하는 이런 심는 작업을 계속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는, 물 주는 작업을 계속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준다는 것은 내가 자라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물 주는 작업 계속, 즉 다시 말하면 학교 용어로 말하면 심화 학습을 이제는 하라는 것이죠. 그냥 편안하게 교회 가고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그냥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는 것이야. 그 벗어나서 이제는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좀 용어가 이상하기는 합니다만 공격이 최고의 방어라고 그랬어요. 공격이 최고의 방어라고 했어요. 방어만 하다 보면 끝장이 그냥 바로 끝장이 납니다. 계속해서 공격을 해야만 그것이 최선의 방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격적인 신앙의 자세로 갈 수 있기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런 신앙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도 되고 말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아멘이시죠? 그리고 강력한 성도의 체질로,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체질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마귀는 점점 강력해. 마지막 때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를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러는데, 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움직임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것이 보여야 돼요. 이것이 감지돼야 돼요. 이것이 감지되지만 나를 와서 꽉 물어도 모르고, 내 목을 잡아도 모르고, 내 손목을 끌고 가도 모른다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적극적인 방어 자세, 전도하고 입을 열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하면서 예배 참석하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생활화되고, 이런 적극적인 자세로 나갈 때 마귀는 주춤하고 얘가 왜 이러지? 얘가 언제부터 이러는 거야? 하면서 그들이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하게 여유있게 쉼을 얻는 신앙이 이제는 아닙니다. 전시와 같이 총알이 머리 위로 슝슝슝슝 날아가는 그런 시대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감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더욱더 밝게 띄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그리고 폭풍우 가운데 지금 폭풍우가 본다. 폭풍우가 문제가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 폭풍우와 싸워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일기예보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일 새벽이면 바람이 갠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이기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미래와 비전을 제시하는 것에 대하여서 분명히 믿어야 돼요. 이 속에 하나님이 끝까지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고한 신앙을 여러분에게 날마다 심고,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된단 말입니다. 폭풍우가 문제가 아니죠. 셋이면 바람이 멈춘다, 이걸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멈추는 시간이 언젠가는 오게 될 터인데, 그 멈추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데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며 계획하고 계시죠. 그리고 미래를 반드시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그 미래에 분명히 우리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뒤를 돌아봤을 때 정말 피를 흘린 자국이 있을 것이고, 가시밭길을 온 자국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팔을 꼭 잡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가졌던 이 묵은 생각, 묵은 것들을 다 버려야 되죠. 그리고 꿈과 소망을 우리 속에 깊이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 미래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계속 물주는 작업을 한다면, 즉 수준 있는 성도로서, 장성한 성도로서 말씀과 기도, 주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든든하고 강한 군사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만, 우리만, 우리 교회만, 대한민국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세계의 교회를 이끌고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틀이 있습니다. 거길로 우리 교회가 들어가야 돼요. 거기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미래요. 그게 진짜 비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무엇이냐? 온전하게 교회를 세워나가는가, 이걸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 반드시 동참해서 최후 승리, 가장 하나님 앞에 큰 상급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길로 간다면 안 됩니다. 내가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만, 그런 교회만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이들이 미래의 자리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광의 식구들,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여, 오른팔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10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이 말씀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반드시 승리를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며 남기를 원합니다. 미래의 자리에 내가 있을 것입니다. 그 비전의 자리에 내가 동참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이 하나님의 미래요, 그 일이 하나님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행전교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꼭 붙잡아 주옵시고, 이탈되거나 낙망하거나 포기되지 않게 도우시고 끝까지 주의 원하는 자리에 서 있기를 위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심령을 받아 머리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충만히 넘쳐나게 하소서. 아버지, 길에서 이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